시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내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집에 열람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만일 그의 옷을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내 박제가 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나타납니다. 아멘. 저희가 신약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이번에 저희가 게스트가 있어서 제가 몇 번 건너뛰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었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있었고 또 저희가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잘 아는 인물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콩나무에 흘러간 삭개오. 저희가 귀락교 때부터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부 색깔이 다르게 저희가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백인은 백인 그리고 흑인은 흑인 또 저희처럼 아시아 사람 그렇게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인도의 사회 계급을 저희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카스트 제도에도 끼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천민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언터처블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달리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원해서 큰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능도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하루에 잠을 충분히 자면서 과외도 하지 않고 공부에도 1등을 도맡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밤을 새우면서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운동회 할 때마다 늘 힘들었던 것이 열심히 달리기를 해도 항상 6명 중에 꼴등을 했습니다. 근데 달리기 진짜 못합니다. 운동치 제가 걷는 거를 제외하면 운동을 거의 잘 못합니다. 근데 한 번 5등을 했습니다. 이던 애가 넘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태어나면서 얼굴도 다르게 태어납니다. 미남 미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외모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는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성형을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반상을 본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 불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킨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종 때문에 소외당합니다. 이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그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지식 때문에도 소외당하고 그리고 외모 때문에도 소외당하는 것이 저희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한참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따 문화,
인간의 소외 문제의 한 일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에 군대 가도 소외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고문관이라고 부르는 군대 내에서도 소외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죄된 속성은 계속해서 사람을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고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웃캐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찾아 구원하셨고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일부러 사마리아로 여행을 하셔서 정오에 버림받았던 수가성년자를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도 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간증을 하게 되면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저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한 사람의 버림받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했던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예고하신 것처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여리고를 꼭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는 국경도시였기 때문에 세관이 당연히 있었고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비옥한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당연히 세금 수입도 많았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여러 세리를 부렸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세금도 걷어들이고 다른 세리로부터 상납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세리보다 훨씬 더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 중에서 세리 중에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신다는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와 같은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창녀들을 영접하고 친구가 되신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경멸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전혀 청대하지 않고 친구로 영접한다니 얼마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마침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삭개오는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최대의 소원은 그냥 예수 한 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한 번 보고 그냥 보내드리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몰라보더라도 삭개오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본다면 그의 목적은 성사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지나가신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약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아마도 5피트, 약 150cm 이하의 작은 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삭개오가 나가서 작은 키로 까치발을 써서 보려고 해도 안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 보고자 하는 바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목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뽕나무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개역 한글도 뽕나무로 기억이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나무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성인 중에 나무에 올라가는 경우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만 올라갑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삭개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 나무를 휘코모리아라는 말로 부르는데 이것이 시카모, 영어에서 시카모라는 그 나무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개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휘콘, 뒤에는 모론입니다. 그래서 휘콘은 무화과고 모론은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뽕나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뽕나무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 휘크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무화과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참나무처럼 지면에 가깝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삭개오는 그래서 작은 키지만 이 나무에 올라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만 나무에 올라가면 어른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보겠지만 아마도 이 나무를 가꾸는 목자들이 함께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목자인 양 예수님을 훔쳐볼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가는 길에 삭개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물을 넘는 그런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 열정은 구원받기 위한 열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열심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 싶은 열심을 삭개오를 초청한 것으로 사용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그냥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이르시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월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의 기대와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행동이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앉아있던 그 나무 밑에서 서셨고 자신을 쳐다보셨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번도 통성명을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서 기쁜 나머지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여정 중에 멈춰 서신 그런 장면입니다. 신적인 여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가 이미 예수님의 신적인 여정을 멈추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한번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끝에 이어졌습니다. 두 가지 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멈춰 서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머무신다는 것은 삭개오와 함께 식사 교제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친구들 다 초청하고 예식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태도 부자였으니까 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함께 초청해서 떡을 떼는 것, 떡을 부수는 것은 함께 언약을 나누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마태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사정도 이미 아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심정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미워했지만 오늘 장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굳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 집으로 들어가니까 다들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순간 삭개오가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통 속여 빼앗는 경우 구약 율법에 의하면 2배의 만대에서 나오면 됩니다. 동물들은 4배지만 그냥 재산은 2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다 2배를 더해서 4배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고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미 아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재산을 나누고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재산을 나눠 배상하겠다는 그 약속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신이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풀자 삭개오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삭개오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한 말을 듣고 한 후에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나누고 탈취한 것을 배상하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회개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이루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 되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 구원하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우리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기준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서 영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의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저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외적인 조건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도 돈이 적다는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약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삭개오의 내적인 조건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저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 때도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초청이고 지금도 저희가 증거해야 되는 그런 초청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저희 수목교에서도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현재 교회가 존재할 것이고 저희 수목교의 존재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을 보거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추하게 변화가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인간의 그 조건들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다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장벽도 세우고 지식의 장벽도 세우고 권력의 장벽도 세우고 등등 많은 장벽을 세우고 결국에는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쇠락하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쇠락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0대는 기독교인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10년, 20년이라면 한국은 미전도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광복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1945년 광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때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맛을 잃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길입니다. 특별히 저희 소망교회가 애를 써야 하는 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열심,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에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교회, 방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열심히 그렇게 찾아간다면 저희 소망교회가 영적으로나 그리고 양적으로나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저희가 기도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사명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손해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손해 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맛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하나님의 촛대는 다른 성도, 다른 교회, 심지어 다른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전파된 나라는 절대 미국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도 점점 다른 나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은 브라질이 굉장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두 번째가 아니고 인도가 두 번째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로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었던 저희를 먼저 아시고 먼저 부르시고 조금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저희가 늘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먼저 구원받은 중요한 사명, 이 땅에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잃어버린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삭교처럼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저희 모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소망교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총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를 먼저 구원하시며 저희를 소망교회 한 몸으로 삼아주신 것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도록 저희를 부르신 것임을 저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며 가슴에 새기도록 축복하여 주실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저희를 잃어버린 자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수망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